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 주인공은 그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아버지 이야기예요. 또 이 본문 앞에는 이제 드라크마라고 하는 헬라 동전을 잃어버려서 그 동전을 찾고 있는 어떤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바로 앞 문단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어떤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문단이 전부 주제가 같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었던 아들을 찾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때 그 목자도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농경 문화고 그 목축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양이 무리를 떠나버리면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런 데는 무리와 헤어지는 순간 죽은 목숨입니다. 그 양은 이 시야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멀리 못 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모든 짐승은 약하면 빨리 도망을 가든지 사슴이나 토끼처럼 아니면 뭐 뿔이라도 있든지 뭔가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동물들이. 근데 양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는 순간, 목자의 보호 아래서 떠나는 순간 사실은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 죽은 목숨 같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을 찾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이 드라크마는 또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드라크마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냥 여느 동전하고 똑같은 의미의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어떤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방 구석구석 빗자루로 쓸면서 찾을 때 그 여자의 마음 이야기가 하나님 마음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심정, 그 생각 그게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그 사랑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이제 본문 안에는 좀 이상한 장면들이 나와요. 한국에도 이제 건강한데 아버지가 또 아직도 사실 날이 많은데 나한테 어차피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나한테 돌아올 내목 주시오 이렇게 하는 아들이 없잖아요. 또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또 건강하신 아버지가 뭐 사업자금 조금 빌려주는 거나 뭐 학자금 조금 빌려주는 건 하겠지만 상속할 재산을 아직도 건강하고 살 날이 많은데 그거 뚝 떼어가지고 자식한테 상속시켜주는 아버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이상하고 건강한 아버지에게 자기 목 달라고 얘기하는 아버지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달란다고 해서 그 상속 재산을 그냥 뚝 떼가지고 주는 아버지도 이상하고 또 더 이상한 건 그 재산을 며칠 만에 다 가지고 멀리 떠나버려요. 이 아들이. 그것도 이상하죠. 성경을 읽다가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딱 찍고 왜?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건강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더 이상 아버지하고 한시라도 같은 공간에서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멀리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그것을 준 이유도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도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제 생각에는 아마 밥도 같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밥 다 드시고 진짜 다 드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자기 방에 가서 혼자 밥 먹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더 이상 아버지 옆에 한 공간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걸.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야 이놈아 하고 야단치고 쫓아내고 막 뭐라 하면 영영 아들을 잃어버릴까 봐 사실은 아버지가 다시 얻기 위해서 상속해 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며칠이 못 돼서 재산을 가지고 다 이제 가지고 멀리 가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배경이 되는 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경 문화이거나 아니면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상속시켜준 재산이 뭐 어떤 걸 상속시켜줬을 것 같습니까? 뭐 주식, 뭐 아니면 뭐 코인,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땅, 그죠? 농경사회니까 아니면 양, 소 이런 거였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자, 1번 땅에 밧줄을 매가지고 그걸 끌고 갔다. 2번 그걸 다 팔아서 이제 보석이나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멀리 갔다. 어떻게 갔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아버지께 상속받은 땅이며 짐승이며 이런 거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보석이나 이제 돈으로 바꾸어서 멀리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 혹시 땅 팔아보신 분 계십니까? 건물 팔아보신 분 계세요? 네. 아니면 짐승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2,000마리 뭐 500마리 이거 한 번에 처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며칠 만에 이게 다 팔려요? 그렇죠. 설명이 안 돼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헐값으로 판 거예요, 그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고요.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덩어리가 크고 많은 돈이 필요한 거 그거 금방 며칠 안에 팔았으니 얼마나 헐값으로 팔았겠어요. 양이며 소며 다 처분 그 며칠 안에 다 했으니 또 어떻게 팔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제 고향이 여기 김포예요. 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경작하는 땅이란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생명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농사꾼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건 그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고요. 그 땅의 것으로 자식들도 키우고요. 그 땅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양을 치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이나 소는 어떤 의미이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양을 키울 때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리고 양이 새끼가 나면요, 얼마 동안은 자기 그 게르 그 천막 안에 데리고 살기도 하고요. 안고 다니기도 하고요. 성경에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그 못된 어떤 왕이 자기도 양이 너무 많은데 남의 그 옆에 있는 걸 이제 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유로 이제 포도원에 관한 비유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자식 같은 존재로 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는 자식 같고 그 다음에 땅이라든가 이런 거는 농사꾼에게 생명 같은 거거든요. 그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이제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며칠도 안 돼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거예요. 뭐 아버지 먼 길 가는데 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인사도 안 했을 것 같고요. 그 며칠 안에 그걸 헐값으로 팔아가지고 그냥 도망치듯이 아버지 곁을 떠나는 아들이 무슨 정중하게 인사를 했겠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은 이미 그 아버지하고 그 자식은 이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런 관계다. 그랬기 때문에 멀리 이제 도망치듯이 가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겠어요? 하나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람들, 하나님하고 인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리고 사람은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미 죄를 알게 된 그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부담이 되고 모든 게 구속처럼 여기고 모든 게 한시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능하다면 멀리 여기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가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살기 위해서 마음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으로도 그렇고 멀리 도망치듯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멀리 가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여기서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서 사는 삶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아주 큰 흉년이 연거푸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삶에 관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궁핍해져 가지고 남의 집 살이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유대 배경 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돼지 고기도 안 먹고 또 돼지와 관련된 건 이렇게 접촉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BC 169년, 168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68년, 169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그 나라가 4개로 분할이 됐다가 다시 3개로 이제 분할이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왕이 유대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유대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근데 이 민족이 참 다른 거예요. 여타 많은 민족들을 정복했고 식민 통치를 해봤는데 이 유대 민족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고 그들의 신앙 중심의 삶인 거예요. 1년에 여러 차례 성전을 향해서 멀리서도 찾아오고 모든 그들의 삶은 성전 중심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근데 헬라의 종교적인 입장은 굉장히 많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 같은 신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질투하고 뭐 결혼하고 자식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유일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도 참 미개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할 때 그 성전 안에 주피터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 신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가장 치욕적인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그 돼지 피를 성전에다 다 뿌려버립니다. 그때까지 짓밟아도 참고 있었던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무장봉기를 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이건 목숨 걸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항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유대 땅이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는 것 또는 돼지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 먹지도 만지지도 그리고 가장 부정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돼지를 칠 뿐만 아니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조차 없었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뭐예요? 그 지역에서
부정한 것이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 걸 말해요. 네. 마치 우리가 직장에서 사표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정말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세상살이 힘들어하면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살아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가운데 가장 바닥으로 추락한 인생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돼지를 치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뭐 독초를 먹을 수는 없고 뭔가 뭐 허기진 배에 뭐라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뭐 저희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저 북한 사람들 배고플 때 흙까지 진흙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물에다 끓여서 그 위에 나오는 거 가지고 또 이리 뭐 쑥이라든가 다른 거 넣어서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는 건 뭐든지 먹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돼지가 먹는 걸 뺏어 가지고 그걸 자기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막 기어가서 돼지 먹는 거 뺏으려고 하고 그거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그리고 그 순간 자기 상황과 처지와 그 배고픔 속에서 통곡을 하면서 정말 엉엉 울면서 그렇게 자기 가슴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그때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갖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는 생명 같은 그 땅을 그렇게 헐값으로 팔아버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식 같은 양이며 짐승들을 헐값으로 팔아버릴 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내 거니까 이제 자기 몫을 받았고 이제부터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자기 거 처분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순간이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가 그걸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생각할 여유조차도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근데 이스라엘 법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아있을 때 상속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혹 상속을 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원해서, 또는 이제 뭐 상황을 보고. 그런데 상속을 해주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상속을 받았어도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문화와 법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문화와 그 법으로 따지자면 여차저차해서 사정이 생겨서 상속을 해줬다 치자고요. 그래도 그 아들이 상속받은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걸 다 그냥 놔둔 거거든요.
자기가 마치 벌레 보듯이 아버지를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등 뒤에 두고 자기가 멀리 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 자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지 전혀 생각을 그 당시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우리 그냥 사람 이야기로 하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아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냥 이미 나한테 준 거니까 내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또 모든 것을 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날 통곡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나서 가만히 곰곰이 돌아보니까 지난 삶을 이제 돌아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 종이 있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족한가 이런 이제 표현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우선 정말 인색하고 구두생이로 알았어요. 아주 정말 자식들한테 아주 인색한 그런 아버지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큰아들이 그렇게 나중에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그 뒷변에 보면 내 아버지는 내가 항상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나에게 양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게 한 적도 없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걸로 봐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 용돈 좀 더 달라고 하고 뭔가 좀 사고 싶은 게 있고 뭐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구두쇠라서 아주 인색한 양반이라서 그 모든 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이렇게 했던 아버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는 전부 뭘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걸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게 전부 다 자기를 가두고 옥매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걸로 이해했어요. 친구들하고 노름하지 마라. 또 음란한 여자들 만나지 마라. 술 먹고 밤새도록 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을 때 뭐예요? 허랑방탕한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못하게 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하나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있을 때 뭐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뭐 어디 뭐 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로 아주 못이 박혀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속하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봤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아보고 그 결과가 어떤 건지를 알잖아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이 나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나 나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잔소리가 아니라 내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또 올바른 사회인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했던 이야기들이구나 하면서 이게 아버지에 대한 오해들이 하나씩 교정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또 자기 지난 삶의 경험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그냥 종의 하나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께 얘기하고 그래도 아버지 곁에서 살리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마을 입구에 이제 들어섰어요.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갈 때는 채색 옷에 좋은 옷을 입고 나갔을 겁니다. 얼굴은 하얗고 기름진 더 좋은 얼굴이었을 거고, 머리카락도 단정했을 거고, 신발을 신고 있었을 거고. 자,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 이 아들이 들어섰는데 아들이 그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그것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거지 중에 상거지 꼴을 하고 왔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돼지우리에서 살고 돼지 먹는 것도 먹을 게 없었고 신발도 없었고 그 다음에 머리는 제대로 감았겠어요. 이발은 했겠어요. 수염은 제대로 깎았겠어요. 먹지 못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쭉 말랐을 거고 옷은 다 해지고 냄새나는 옷을 걸쳤을 거고 맨발이고 아마 옆집 사람이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봤어도 아마 알아보지 못할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거지 중에도 상거지의 모습으로 그 마을 입구에 아들이 들어섰을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큰아들하고 아버지가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자꾸 일손을 놓고 먼 데를 바라봅니다. 큰아들이 얘기했겠죠. 아버지 지금 뭐예요? 저 구름 오는 거 안 보여요. 금방 비 쏟아져요. 빨리 하고 들어가야 돼요. 밤 늦게까지 집에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를 아들이 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지금 몇 시인데 안 주무시고 불이 켜져 있어요. 큰아들이 초저녁에 대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갔는데 나와보면 또 문이 열려있고 나와보면 또 문이 열려있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왜 자꾸 문을 열어놓으십니까? 이 야밤에 자꾸.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일하다 말고 마을 입구를 자꾸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혹시나 아들이 오려나 밤 늦게까지 그 방에 불이 켜져 있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심정을 이해 못합니다. 닫아놓은 문을 자꾸 다시 열어놓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 생각에 아들이 돌아오면 낮에 돌아오겠습니까? 재산 다 호랑방탕해가지고 그렇게 다 날리고 그렇게 살다가 다 망가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올 때 낮에 올 수 있겠어요? 오면 밤에 올 거라고요. 그런데 밤에 집에 왔는데 문이 닫혀져 있고 방에 모든 불이 꺼져 있고 그러면 그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문 두드릴 수 있겠어요? 주무시는데 나왔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들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가 문이 닫혀 있고 방에 불이 꺼져 있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문도 못 두드리고 다시 돌아갈까 봐 아버지가 문을 다시 열고 방에 불을 못 끄고 그러고 계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단다.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러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씻겨줍니다. 그 문화에서는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걸 말하죠. 그 문화에서 반지라고 하는 것은 상속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뭐 문서나 할 때 이렇게 반지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찍고 막 하잖아요, 왕들은.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나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살았습니다.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종의 모습에서, 노예의 모습에서 다시 자유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을 계획을 세우셨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정해졌다 그래요.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사람이 있기도 전입니다. 사람이 있기도 전이라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뜻을 세우실 때 이미 사람을 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녀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고자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아들로 맞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상속자로 우리에게 그 상속의 권리를 주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는 부인하고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죄의 종노릇하고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종노릇하는 이 모든 갇혀 있는 것들과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한국도 그렇고 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기쁜 일이 생기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잔치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그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되고 죄 사함을 얻어서 구원 얻게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잔치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은 24절에는 이걸 아버지 이야기로 읽지 말고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는데 너무너무 오래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하나님과의 내가 그 관계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기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큰 흉년이 들어서 삶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굶주릴 때도 있고
또는 정말 통곡이 나올 만큼 자기 인생이 비참해질 때도 있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되면 사람은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을 기억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여기에 표현대로라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떠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사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든 우리 인생의 이 시간, 우리 인생이 다 끝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